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권사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셨고 또 그 자리에는 믿지 않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과의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기를 원하셨던 그런 간절함이 권사님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굉장히 당돌한데요. 그 당돌하기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 당돌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냥 도움도 아니고 실제로 어떠한 도움을 받느냐 그렇게 당돌하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질문을 받고 잠시 이제 좀 당황했지만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선은 나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그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고 또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거기서 아멘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멘을 하지 않고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그거 나중에 얘기고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별로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잠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이 청년이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봐 형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있는데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신을 찾기도 하고 또 신을 부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신을 찾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신을 찾기 위해서 고행도 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은 아마 형제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찾는 그 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신이 아빠, 아버지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다네. 내가 어려울 때에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의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들이 참 많았다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자네도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더 이상 말씀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형제가 그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그리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하고도 한 500년 전쯤에 3,2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을 도와셨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침공해 왔었을 때에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강력하게 무찔렀던 그 역사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앞장서 싸우셨지 않겠습니까? 우박을 내려서 그 가나안 연합군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그러한 가나안 연합군들을 해가 하늘에 머물게 하시고 또 달이 또 공중에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지금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과거에 이스라엘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반드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연합군들을 진멸해 나가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그 소식을 알고 이제 가나안 연합군들은 병사는 병사들대로, 왕은 왕들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제 살 길을 찾아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나안의 5 왕들이 막게다라는 지형에 있는 굴 가운데 숨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지형은요, 석회암 동굴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뭐 수백 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동굴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동굴은 뭐 작게, 그래서 뭐 서너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들어가 숨을 수도 있고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막게다라는 굴 속에 이제 가나안의 5 왕들의 연합 왕들이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피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발각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가나안 5 왕들이 다 끌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그들의 목을 밟고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그 쳐서 죽인 시체들을 5 나무에 매달아 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또 해질녘에 내려서 다시 막게다 굴에 그 시체들을 다시 집어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정말 잔인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도 이처럼 왜 잔인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왕들을 이처럼 모질게 그렇게 죽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동화되어서 하나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제일 먼저 길갈에서 참으로 그들은 할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순결하게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서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악의 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뽑아내기를 원하셨기에 이처럼 잔혹하게 잔인하게 그 가나안 왕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역사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할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잔혹하게 가나안 왕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우상 숭배를 할 만한 모든 작은 불씨까지도 완벽하게 제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속해서 진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모든 인생에서 백전백승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또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3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백전백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척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얘야 염려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겁이 무척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막게다 굴에 숨겨져 있는 가나안 왕들을 아주 잔혹하게 진멸합니다. 왜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가나안 5 왕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을까요? 왜 저들을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다가 다시 해질녘에 그들의 시체를 끄집어 내려서 다시 막게다 굴에 집어넣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유독히 눈독을 들여서 들여다보아야 될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은 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살렘은 창세기 14장에 그 지형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살렘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리고 그 연합군들을 치고 돌아올 때에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은 그가 제사장인 줄 알고, 그리고 그에게 10의 1조를,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모든 전리품 가운데 10의 1조를 그에게 드렸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이 통치했던 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에 따르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바로 아도니세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왕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아도니세덱과 비교하는 그러한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14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에도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에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을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렘 왕이에요. 원래 멜기라는 것은 왕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세덱은 갓 결혼한 그런 어떤 신혼부부 세덱이 아니라, 세덱하면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멜기세덱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의로운 왕, 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그는 시작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의 왕은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연합군을 이끌었던 그런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아도니세덱입니다. 아돈이라는 것은 보통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나의 주라는 의미로 아도나니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덱하면 아까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 세덱하면 의로우신 나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멜기세덱을 소개해드렸고 또 동시에 아도니세덱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이었었고,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의의 왕이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귀한
진정한 왕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멜기세덱을 그렇게 얘기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은 왕이긴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드모온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그리고 이러한 그 형편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세덱과 그리고 그와 연합했던 이 가나안 왕들을 잔인하게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 말씀과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멜기세덱 대신 그러한 예수님과 그리고 아도니세덱을 비교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0장 18절 말씀, 아도니세덱을 소개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진정한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호수아 10장 18절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들을 죽여서 굴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비병을 통해서 그 시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12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도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군사들에 의해서 그 돌문이 막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세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도 돌문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세덱도 지금 돌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비교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5 왕들을 쳐 죽인 이후에 해질녘까지 5 나무에 매달아 이제 시체를 걸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멜기세덱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해질녘까지도 십자가에 그 신이 이렇게 달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나안 5 왕들의 시체는 나무에서 내려져서 숨었던 막게다 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그 어귀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신도 해질녘에서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이제 그 굴로 들어가게 되었고, 세마포로 쌓여져서 예수님의 시신은 굴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돌문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도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정말 아도니세덱이나 진정한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예요. 그 이유는 다릅니다. 여호수아에 언급되었던 이 아도니세덱은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시신이 이제 돌로 인봉을 받고 경비병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라는 것은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멜기세덱이신 예수님께서는 굴 속에 들어가 계셨지만 사흘 만에 죽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도니세덱은 그 돌문이 갇혀져 있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걸 묶고 있었던, 가리고 있었던 그 돌은 활짝 열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돌문에서 나오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돌문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다 개켜져 있었어요. 그 개켜진 모습과 그리고 열린 돌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동굴에게 없었을 때에 이른 새벽에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 했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최초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게바에게 곧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알 수가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그처럼 잔인하게 가짜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은 기브온 거문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브온을 통치하는,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그런 영원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자가 우리의 왕입니까? 아니면 무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한 우리 인생은 백전백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신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우리를 극복하게 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멜기세덱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백전백승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직하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여러분, 이제 가나안의 5 연합 왕들을 죽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점점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복했던 7 성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막게다라는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림나라는 성, 라기스라는 성, 게셀, 그리고 에글론, 헤브론, 드빌이라는 7 성을 다 이렇게 점령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읍들을 면면을 살펴보니까 성읍들의 크기가 다 달라요. 면적도 다르고 위치도 다 다릅니다. 어떤 성은 평지에 있고, 어떤 성읍은 저 비탈에 있고, 어떤 성읍은 저 산지에 있고요. 또 어떤 성읍은 사람이 많이 살기도 하고, 어떤 성읍은 사람이 적게 살기도 해요. 다 달라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희한하게도 모든 성읍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했다,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들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군사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맞서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도 없었고 전술을 구사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전쟁터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었어요. 상대가 또한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모두 다 정복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쪽은 계속해서 정복할 수 있었고 왜 한쪽은 계속 정복당해야만 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특별한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고 특별한 무기도 없는데 이처럼 승승장구하며 백전백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7성을 정복해 나갈 때에 공통된 표현이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8절 말씀에 따르면 여기에 이제 막게다라는 성을 이제 정복하는데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여호수아 10장 30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림나라는 성을 정복할 때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도 똑같이 되어 있죠.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그대로 또 반복이 됩니다. 7 성읍을 정복할 때마다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32절, 35절, 37절, 39절에도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한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40절 말씀에서 이 의미의 뜻을 알게 되는 단초를 알게 되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게부와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할 때에 한 가지 행동의 준거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위급한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리고 전술도 전략도 없이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으니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의 귀한 증명된 그런 어떤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단과 목표를 정하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준행하는 일만에 집중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전구를 울리게 하셨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워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녹록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만 같이 수없이 많은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의 재물이었습니까? 그들이 무기였습니까? 그들의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직하게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한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용현동교회 성도님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원리는 영혼의 전초기지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단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초기지였습니다. 저들은 힘들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올 곳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여러분, 해가 머물고 또 달이 머물렀을 때 그들이 돌아왔었어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십시오.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대는 그 엄청난 홍수가 일어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건널 때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의 명령했어요. 그 가운데 있는 12돌을 뽑아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또한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브온도 공격할 그런 그 가나안 왕들을 처단할 때 길갈로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잔당들을
모든 그 전쟁에서 이제 추격할 때도 바로 이 길갈에서부터 출정식을 하게 되었고, 가나안 7성을 정복할 때에도 이 길갈에서 출정을 하고 전쟁을 마치고 이 길갈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힘든 상태에서 그 길갈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했다는 것, 그 기념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길갈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몸도 쉬고 마음도 또 쉼으로 말미암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식량도 배급을 받았고 군사 물자도 배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급수가 바로 이 길갈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전쟁터에서 이 길갈을 전투기지로 삼고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초기지가 길갈이었다면 우리 시대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우리 시대의 영혼의 전초기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무엇으로 싸워야 될지, 또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를 날마다 이 전초기지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부와 두절된 그런 통신이 두절된 병사는요, 혼자 낙오가 되면 반드시 전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이 교회의 단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담보해주는 증거물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교회를 제일 먼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교회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늘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가 교회나 혹은 목회자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가정사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계셔서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괴롭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술 먹는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술 먹는 배우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세상살이는 또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배우는 일도 어렵고, 또 장사하는 일도 어렵고, 또 직장생활하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공부하는 일도 어렵고, 또 돈 버는 일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목회다.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전초기진 교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밀접한 연관을 맺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우리 용현동 교회가 영혼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백전백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